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756쪽 에스더 제8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756쪽 에스더 제8장 3절로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위하여 긍휼을 내리는 자 에스더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초래하소서. 내가 내 민족의 아람을 청하며 내 태생의 나라를 청하고 있다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드와 유다인 모르드기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마음에 의하여 유다인에게 왕이 쓰고 왕이 만들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를 왕의 명으로서 왕의 만들어 주시고 그 조서를 그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왕에서 길에서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하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 왕이 각 사람에서 아달을 보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반전의 하나님. 뭔가 모르지만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뒤집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뒤집히는 어떤 경험들을 하셨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끝에 서 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뭔가 모르지만 반대되는 상황들이 일어나서 내가 살게 되었다든지 구해지게 되었다든지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는지 때마침 일어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쏴주세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 거예요. 마음을 여시고. 자, 저 장면은 저녁일까요? 새벽일까요? 저녁. 저녁. 자, 보여주세요. 새벽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것은 저녁일까요? 새벽일까요? 저녁. 보여주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저 장면은 새벽일까요? 저녁일까요? 보여주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저것은 밤일까요? 새벽일까요? 새벽. 자신이 없어요. 밤일까요? 새벽일까요? 새벽? 진짜로? 확신하십니까? 보여주세요. 맞았습니다. 다음 좀 보여주세요. 저것은 새벽일까요? 밤일까요? 새벽이 좀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새벽이 많은 이때쯤 되면 자 보여주세요. 여러분 너무 잘 속아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저것은 일출일까요? 일몰일까요? 일출. 일출일까요? 일몰일까요? 자, 보여주세요. 일몰. 저녁 일몰이죠. 다음 장에 보여주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출이고요. 하나는 일몰이에요. 자,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또 혹은 왼쪽. 일출. 왼쪽이 일출, 오른쪽이 일출. 자, 오른쪽이 일출, 왼쪽이 일몰. 다 그러시네. 예,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오른쪽이 일몰 확실합니까? 일출? 오른쪽이 일출 확실합니까? 자, 보여주세요. 예,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일몰인지 일출인지 헷갈리시죠? 왜 해가 지고 뜨는 걸 잘 모르시죠? 예, 자, 우리는 지금 저 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오른쪽이 일출이고 또 왼쪽이 일몰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진은 반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일출인지 일몰인지 어떻게 알까요? 사진 작가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저 사진 찍은 작가가 일출 혹은 일몰 이렇게 적어놔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두 개를 보는데 비슷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요. 일출은 해 그림자가 바다에 드리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출은. 예.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오히려 일몰이 해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일몰인지 일출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일출인지 일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출은 해가 더 높이 뜰 것이고 일몰은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 장면에서 다 걸려 있을 때는 이게 일출인지 일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되지 않아요. 이게 일출인지 일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망하는 징조인지 내가 흥하는 징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일인지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자, 일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일하시는 걸 경험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뒤에 그랬었구나. 나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았어요. 나는 그때 마침 네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 그때 그 일이 그냥 온 줄만 알았어. 근데 지나가고 났더니 그 우연이라는 것이 그때라고 하는 것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행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과의 만남은 필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우연인가 보지요. 이때 그 우연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쓰는 그 우연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라고 말을 하지만
보여지는 상황은 도대체가 일하고 계신 것 같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러다가 될까요? 우리 이러다가 될까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 라고 볼 수 있는, 그 고백을 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이 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잘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내가 뭔가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아니, 하나님이 잘하고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능선에 올라와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왜? 구분능선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까지 통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 되어진 거 보면, 통계 자료 보면, 아니 이 흐름을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확신을 적어도 90%는 던질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확신이 99.9%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0.1% 속에서 완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99%와 1%가 싸우면 우리가 볼 때는 언제나 99%가 이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어느 순간에 이 1%가 99%를 뒤집어 버리는 순간을 만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입니다. 우. 저 사람 우만 빼면 천사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우만 빼면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말하지요. 9번을 잘 참아내어도 한 번 욱 하고 나오면 9번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99%가 늘 이기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0.1%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러려니 끝까지 갈 때까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럼 인내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참 다양한 것 같죠? 믿음의 깊이도 참 다양하지만 믿음의 색깔도 참 다양해요. 기다려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점 찍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시표를 찍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참 다양하게 사용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10장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장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나 이 에스더서는 루터나 칼빈이 주석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오니까. 예. 그냥 인간의 이야기 같으니까. 주석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연히 때마침 그때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럼 뭐 하실까요?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뭐 하실까요? 오늘도 일하고 계시죠.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시키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구속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스며 있어가지고 우리 눈에는 몸만 보이는데 인간의 역사만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못 보는데 누구에게는 보일까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는 보인다 이 말이죠. 똑같은 장면을 보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의 해석과 믿음 없이 보는 사람의 해석은 다르다. 그것도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일출, 일몰 보듯이 그 장면만 보면 일출인지 일몰인지 알 수 없고 일출이라 해도 믿고 일몰이라도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려면 시간이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은 그 조금 기다리는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다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맛을 잘 못 봐요. 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맛을 보는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 못 견뎌내어서 포기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에스더 7장까지 여러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하면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하나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억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불임절 제비 뽑은 날 불을 그래가지고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걸 우리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예요, 여러분. 하만의 계략이 있었잖아요. 아각 자손의 하만. 여러분, 아각 자손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이 나는 유다인이에요 라고 선포하면서 하만이 올 때에 몸 움츠리지 아니하고 인사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고 굽히지 않았던, 그래서 하만의 눈에 가시가 되었던 모르드게가 하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속해 있는 유다인 모두를 진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죠? 하만을 25m 되는 장대에다가 달아 매어 처형시키는 그 하만의 계략이 있었는데 7장까지 오면서 하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면서 그 장대에 누가 달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달리고 자기의 자리에 이제 모르드게가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하만 원수는 사라졌는데 하만이 있을 때에 섰던 조소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조소가 뭐냐 그러면 푸르 제비 뽑아가지고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다 쳐 죽여라 라고 하는 조소가 왕의 도장,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 반지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127방에 다 날려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만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으니까 이 조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철회돼야 돼요. 그죠?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본문 말씀 3절 한번 보세요. 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합니다. 악한 꾀가 뭡니까? 조소이죠, 여러분.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원수는 죽어도 원수가 뿌린 씨앗이 지금도 자라고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없이 하겠는가?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지요? 5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자,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모아소서, 철회하소서, 왕이시여 그거 다시 거둬 드려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왕 도장이 탁 찍힌 조서는 철회되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법에 왕은 신입니다. 신 같은 존재인데 신이 한 말을 다시 끄집어 드리면 신이 실현한 거죠. 신이 실수한 거죠.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이 내린 명령은 절대로 거둬들이는 법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그러면
아무리 하만이 죽어서 원수가 사라져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살아남는데, 그렇죠? 자신의 유다 민족들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조소,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조서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말로 빠꾸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하수에르는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의 조서를 써라. 앞의 조서를 덮을 수 있는. 이 조서는 철회할 수 없으니까 앞의 조서를 덮어낼 수 있는 두 번째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게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앞에 조서 철회할 수 없으니까 다시 조서를 쓰라. 누구에게 쓰게 하느냐 하면 모르드게에게 쓰게 해요. 모르드게에게 조서를 쓰게 하고 다시 도장 인장 반지를 쳐서 다시 보내라. 그리고 이것도 절대로 철회할 수 없다. 그러니 두 번째 조서는 첫 번째 조서를 먹어야 돼요.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 조서보다 더 큰 조서가 나가야 앞에 조서를 덮어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조서는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다 진멸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11절 이하에 나와요.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세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모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조서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을 다 죽여라 입니다. 두 번째 내린 큰 조서는 유다인에게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 12월 13일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력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때에 너희도 같이 싸웠어. 너희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권리를 주노라. 자, 앞에 조서에 따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조서이죠. 유다인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다시 싸울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종속되어져 있는 유다인에게는 싸울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조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조서는 뭐죠? 너희도 싸워라입니다. 너희도 싸워라. 그리고 너희도 도륙해라. 너희도 진멸해라. 그리고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 언제 동안은? 그날 하루 동안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에게도 싸울 수 있는 권리의 조서를 준 겁니다. 3월 달에 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12월 13일까지 9개월이 남아있으니까 9개월 동안에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자, 하만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만의 세력에 추종하던 모든 127방의 관리자들, 제 2인자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127방의 관리자들은 하만의 권력 속에 있었는데 그 권력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죠? 모르드게가 들어갑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공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상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딱 앉아서 2인자가 되고 보니 지방의 관리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모르드게가 두려워하지. 그러니 9개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도 유다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유다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읽진 않았습니다. 9장 3절에 가보시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첫 번째 조서대로 행하는 무리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조서대로 유다인들이 그들을 쳐서 진멸해 가요.
그리고 왕이 있는 수산성, 도시, 수산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00명을 쳐 죽여요. 쳐 죽이면서 하만의 10아들까지 다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하루를 더 주세요. 13일 날에 이 일이 있었잖아요. 수산성에는 하루를 더 달라고 에스더가 청을 해요. 아하수에르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습니다. 다시 조서를 또 뒀습니다. 뭐라고 조서를 썼느냐면 10아들을 달아라. 나무에 달아라. 그래서 그 다음날 14일에는 10아들을 답니다. 지방에서는 하루 동안이지만 도시, 수도에서는 이틀 동안 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방에서는 13일날 이 일이 일어나고 14일날 쉬었고, 수도에서는 13일, 14일날 이 일을 하고 15일이 쉬어서 나중에 14일과 15일 이틀을 잔치를 베푸는 부림절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림절의 탄생은 뭐다? 내가 죽을 날이 내가 산 날로 어떻게 되었다?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게 소위 반전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그 날이, 첫 번째 조서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이 두 번째 조서에 의해서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날로 반전이 되었다. 이게 우연이 된 일이냐고요.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이죠.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모든 이 일을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금식하고 부르짖는 일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이 바뀌고 침상에서 잠이 오지 않을 때에 왜 옛날 역대 지락을, 왕조실록을 펼치게 만들었는지, 왜 하필이면 하만이 찾아오는 그날 밤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을 모함하는 걸 알게 되어서 에스더를 통하여 왕에게 고발해서 그 신하들을 죽이면서 왕이 암살당하는 걸 면하게 한 그 사건이 왜 하필 그날 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작정했던 그날 밤에 이루어졌는지, 이게 다 우연이죠.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게 대령해 있고 기가 막히게 그 책을 읽고,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 눈에는 우연히 보일 수 있어요. 마침이라고 하는, 그때라고 하는 타이밍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그 일을 하시고자 수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정장 인물들을 배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에스더나 모르드게 그 두 사람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다인을 살리시는 게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요, 아각 자손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다, 이스라엘 족속이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뒤쳐져 있는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쳐 죽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리고 내가 이 아말렉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에게 줬습니다.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다 안 했어요. 좋은 거 아가왕 살려놓고, 좋은 거 살려놓고, 좋은 양들 염소들 다 살려놓고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려놨다고 그랬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이 사건 때문에 뭐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냐 그랬어. 사울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의 왕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누구의 자손인지 아세요? 사울 집안의 후손이에요. 예.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증손자가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울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사울의 집안 후손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말렉 후손이 하만을 쳐 죽이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연이라고 하는 그 때마침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 하지 않으셨던 그 일을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사실, 그게 에스더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에 하나님은 그런 역사의 일을 이루고 계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첫 번째 조소와 두 번째 조소가 우리에게는 무슨 영향이 있는가요? 우리에게 첫 번째 조소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는 죄인이다. 율법의 조소죠. 시내산에 주신 율법에 비추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뭐 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첫 번째 조소 율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철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니까. 첫 번째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죽는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인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 율법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조소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조소가 쓰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조소 내용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번째 조소를 받음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조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출애굽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 번째 조소가 유효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불임절은 언제인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날이죠. 예수를 믿었던 그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불임절을 살아가고 있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여러분 저기 에스더 한번 보세요. 22절 보세요. 9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이 반전의 날, 물론 불임절의 제정입니다만 오늘 우리 율법의 조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소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2절을 보세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무엇이 되고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모하라 구제하라. 불임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은 우리들만 즐겁게 노는 날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절기와 함께 이 불임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지키는 절기가 되었어요. 어떤 날이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변한 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소가 두 번째 조소로 변해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이 사는 날로 바뀐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환경이 죽을 환경인가요? 일몰되는 환경인가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처지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일몰이 있으면 다시 무엇이 온다는 거죠? 일출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저녁과 밤을 지내는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이지 반드시 새벽은 온다. 새벽이 무엇으로 옵니까? 빛으로 오죠. 환함으로 오죠. 어둠을 물리치는 것으로 새벽이 팍 하고 도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어둠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빛을 만나야 물러가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있는 동안은 낮이라고. 내가 없는 밤이 온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또는 사정들이 밤이라면 새벽이 가까워오죠. 짙은 한밤이라면 더더욱 가까이 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포기하느냐 하면 새벽 2시에 포기하죠. 새벽 2~3시에 다 포기합니다. 잠이 비같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를 못 기다려요. 새벽 5시까지를 못 견디는 거예요. 밤을 새웠던 그들이 마지막 1~2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 잠으로 처져갈 때, 자고 있을 때 새벽이 온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다윗을 통하여 새벽을 깨우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의 때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운다고 말씀하시죠. 빛의 자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벽에 깨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잠은 밤에 자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더 10장까지를 보면서 특별히 8장의 두 조소의 이야기를 통하여 반전의 그날을 맞이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의 모든 족속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 빠지게 사지 마시고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힘있게 에너지 있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